잠언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잠언의 목적이 나오고 또 잠언이 주로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를 향할 때 어떤 유익이 있고 그렇지만 어리석은 대로 살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쭉 이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네 명의 저자가요, 솔로몬과 어떤 지혜자, 그다음에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 이 네 명의 저자가 솔로몬이 두 번, 어떤 지혜자가 두 번,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총 6번에 걸쳐서 이제 개별적인 여러 잠언들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는 물론 그 31장에 보면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 있긴 하지만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현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아내를 들어서 이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실제 현숙한 여인이라기보다도 누구라겠습니까? 지혜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자유로우셔야 돼요. 내가 이걸 닮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여자가 돼야지 내가 현숙한 아내로서 내가 좋은 신부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싹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지혜와 함께 살아가고 또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행복이 누구와 함께 사는 거라겠죠? 지혜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과 오늘 결론을 간략하게보다도 중요한 중심적인 것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9장에서의 교훈은요,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 지혜를 잘 듣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인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 반대로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바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가르쳐주는 지혜를 듣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로 바른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 길 안 가고 자기 멋대로 가니까 어때요? 나중에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겪고 미련한 자인 음녀의 유혹에 속아서 결국은 죽음의 길,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까요? 답은 정해졌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듣고 다른 길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참된 성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과 어떤 지혜자가 두 번씩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 주제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언어 생활. 여러분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잠언 12장을 같이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 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악인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만들고 또한 아프게 만드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빈말을 하고 문제 없을 거야, 잘 될 거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말해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어때요?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자, 두 번째 13절 보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는 것이 그 말하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셨고 또 그것들을 이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입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좋은 말들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는 말보다도 오히려 비꼬고 그다음에 아픔을 주고 또 함부로 말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말을 절제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내 친구가 많이 없을까? 또 왜 사람들은 뭐랄까요? 나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절제되어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칼이 있으면 이 칼에 적절한 용도로 써야겠죠.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쪽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칼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잘 절제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 잘 훈련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때로는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은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어때요? 아무데나 막 찔러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절제하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한 거라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제 내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것은 결국은 찌르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에게도 엄마 아빠 오늘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빠 저희들을 늘 섬겨주시고 또 밥을 차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부모도 어때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야단만 치는 거. 너는 왜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만 말하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칭찬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줄 때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기쁘겠죠. 서로 어때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들을 썼는가? 내가 어떤 말들을 썼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친구에게 아픈 말. 요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어때요? 욕을 쉽게 하죠. 욕이 그냥 일반 언어가 됐어요. 쉽게 욕을 막 해요. 어떤 놈 막 욕을 막 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 따라하는 거죠. 욕을 좀 해야 어때요?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그 친구한테 막 욕을 해야지 나름대로 내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이 있고 싶었으면 욕하면서 그리고 막 함부로 말을 하면 힘을 과시합니까? 그거는 힘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건 여러분이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욕은 더러운 냄새야. 욕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 딱 뱉으면 어때요? 아우 나쁜 냄새가 퍼진 거야. 서로 나쁜 냄새끼리 막 주고받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가 더러운 냄새가 나겠죠? 그런 무리에 끼어들면 안 돼. 여러분 지저분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피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피해야 돼요. 욕하지 않고 또 더러운 말 나쁜 말 하면 막 멋있어 보이고 막 힘 있어 보이고 막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기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멍청한 짓이야. 멍청한 짓. 그건 정말 바보들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은 더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멋진 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 쓰자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좋은 말, 너 잘했어, 멋져, 야 정말 너 그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하지 못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요, 여러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시로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늘 거짓말해요. 부모도 속이고 부모가 속아주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부모가 속을 때도 있어요. 속을 때도 있어. 근데 나중에 다 들통됩니다. 들통나요. 선생님들이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근데 다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도 해보고 그것이 한 과정이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속였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아주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친구는 말을 안 하지만 거짓말쟁이, 소위 말해 신용이 없는 친구인 거야. 신뢰할 수 없는 친구인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친구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꼬리표가 딱 붙은 거야. 저 친구는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꼬리표, 나쁜 꼬리표 달면 좋아요, 좋은 꼬리표 달면 좋아요? 나쁜 꼬리표 달지 마세요. 나쁜 꼬리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뭐 거짓말 아닌 다른 형태의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꼬리표가 항상 달려있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막 잘난 체하고 뽐내고 막 이런 말들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거기서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저 친구는 항상 뽐내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막 그런 말 한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 내가 뱉은 말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감사의 말, 그리고 또 말을 절제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을 하고 또한 참된 말을 해야겠죠.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자라고 좋은 길로 가자고 손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게 정말로 멋있는 친구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13장 보게 되면 11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정직하게 재물을 모을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땀을 흘리고 또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이 정말 그 재물은 귀한 거죠. 그런데 나쁜 방법과 부정한 방법과 그런 어떤 그렇게 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면 그것은 처음에는 어때요? 나쁜 방법으로 모으면 많은 걸 모은 것 같지만 쉽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땀을 흘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힘써 얻은 재물은 어때요?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 내가 뭐 로또든지 아니면 어떤 투기를 했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얘가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탕 씁니다. 한탕주의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탕에서 대박으로 해서 돈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그 돈도 대부분 아껴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막 갑자기 막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막 차도 비싼 거 사고 막 뭣도 사고 막 어때요? 다 써버려요. 씀씀이가 커지고 그러면 그 돈이 어때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어때요? 그 돈은 내가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잘해서 모아가지고 소중한 것에 쓰겠죠. 내가 한순간에 돈을 버는 것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단계적으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꺼번에 뭔가 탁 오기를 바라죠.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정직하게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악한 부자보다 가난한 의인이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잠언 23장 4절 5절 보게 되면 재물 모으기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온통 돈 모으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23장 4, 5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 좋은 말일까요?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말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집착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온통 물질과 재물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돈이 자기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니면 1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안 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부족하고 적당히 있으면 어때요?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겠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살기 싫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적절하게 살아갈 때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둥바둥 거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있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돈 모으는데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어때요? 사람과 명예가 우선이에요. 자,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 돈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이 최고여서 친구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사람을 오히려 속이고 또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돈이 최고여서 나의 자존심과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어때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좀 넉넉하지 못해도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또 서로 어때요?
좋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귀하죠. 예, 좀 부족해도. 그런데 돈이 많은데 막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 유산이 꽤 크면 집안에 화평할까요? 아니 분쟁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싸웁니다. 싸워. 돈 때문에 싸워. 돈 때문에 싸워. 심지어 막 나누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돈을 많이 줬더만 결국은 그 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가져갔어. 아버지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렇죠? 소송해가지고 딸의 몫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빠, 우리 이제 만나지 맙시다 그래요. 오빠, 이제 우리 만나지 말게요. 예. 이제 자기 몫 가져갔으니까 만나지 말. 형제가 어때요? 깨져버리죠. 돈 때문에 형제가 다 깨져버립니다. 돈이 최고가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그러지 말아야 돼요. 돈으로 싸운 일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재물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자신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남을 사용하는데, 남을 돕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뭐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겠죠. 예, 그건 다 주를 위해 써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바라시는 것들을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예. 가족도 남이에요. 예, 가족이 내가 아니에요. 남을 돕는다는 건 가족도 돕고 또 다른 이웃도 돕고 또 다른 사람도 돕고 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을 하겠으니까 결국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재물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다 알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또 세우죠. 또 일을 계획해야 성공해야지, 세워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망하겠죠. 일을 세우고 일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면 어떤 일을 했어요. 또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될까요? 내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데 시험을 어때요?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은데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때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이라겠죠? 여러분도 어때요? 친구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내 생각은 그 친구한테 안 해준 게 낫겠다 생각하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로 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안 해주면 하나님 서운해하는 거, 그건 잘못된 태도라겠죠. 기도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막 억지 쓰는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응답 받았을 때 간증하는 거예요. 응답 안 됐을 때 어때요? 간증 안 해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은 어때요? 응답된 경우만 이야기를 해요. 응답
되지 않는 경우도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응답된 이야기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세운 계획과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설의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아주 십몇 년 전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정말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님을 믿는 것과 그걸 결부시키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냐 이거죠.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때요? 아주 극단적인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욥도 어때요? 재산도 잃죠. 자녀들도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어때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걸 알 수 없지만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갔죠. 우리도 가장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지라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 자식이 죽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겠냐 이거죠. 따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 자녀가 주님 믿고 갔다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고 슬픈 일이고 정말로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주님께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서운해할 거 없어요. 서운해할 거. 여러분, 서운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될 때가 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기독교는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또 신령한 사람한테 와야 되고 신령한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어떤 사람 위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아니죠. 어떤 교회 가면 더 능력받고 어떤 교회 가면 더 제 일이 잘 되고 그런 일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터가 좋습니까? 그 목사가 유능합니까? 그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가 크십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까?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의 믿음이 나쁜지 사람이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가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다음 성경 좀 많이 안다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동기 자체가 왜 그걸 하는지 주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고 함께 같이 유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열심히 살되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피해야 할 것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쭉 한번 제가 잠언에서 말한 피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화내는 일, 폭력, 헐뜯기, 시기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술 취함, 폭식, 탐욕, 다툼, 뇌물, 보증을 서는 일, 성적인 부정, 게으름. 이거 어때요? 하지 말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어때요?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야겠죠. 자, 좀 빠른 템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굴의 두 가지 기도. 30장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30장 쭉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0장 7절부터 여러분 7절, 8절, 9절 보면 여기서 아굴이요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두 가지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삶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예. 우리 교회의 목표가 어때요? 100명, 200명, 1000명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적절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왜? 가난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또 어때요? 배불러서 또 배부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왜냐하면 부자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떠나겠죠. 왜냐하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또 가난하면 어때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어때요? 막 앉으면 뭐야? 달라고만 막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런 기도 안 해요. 별로. 하나님 내가 헛되고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나게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채워주시옵소서 주십시오 막 하는 거죠. 예. 교회가 자본주의화 됐어요. 예. 교회가 물질화 되는 거죠. 예. 부자고 또 잘 살면 성공한 인생이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죠. 모두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적합한 일들을 하도록 내게 가장 맞는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편에 맞는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겠죠? 예, 하나님.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지만 축구 선수가 골이 넣었어요. 막 기도해 하나님 골이 넣게 해달라고. 예, 그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막 넣었으니까 막 영광 들려. 그런데 상대팀도 어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골 넣게 해주면 막 기도했는데 상대팀이 골이 넣었어요. 하나님 복잡하시겠죠? 그것은 기도는 어때요? 적합한 기도가 아니라겠어요. 예, 적합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는 그냥 게임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넣어달라고 해도 여기 넣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2명 있는데 둘 다 그렇지 않아요. 1등, 2등이에요. 2등이 하나님 이번에 1등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2등이었대요. 1등이 이번에 1등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복잡하시겠죠? 그런 기도는 적합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는 적합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바꿔야 돼요. 굳이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결론입니다. 자,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서론에서 미련함을 상징하는 음녀의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음녀가 다시 말해서 어리석음이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에서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이제 딱 나옵니다. 이 지혜로움을 상족하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이 현숙한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지혜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3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자, 현숙한 여인이 값이 진주보다 더 어때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 할까요?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소유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부자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보물보다 더 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쓰죠. 잘못된 거예요.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 기업들이 다 인문학을 가져와서 쓰잖아요. 공자가 맹자가 어떤 사람이 막 가져와서 쓰죠. 그러면서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을 합니다. 성경도 어때요? 다 그렇게 쓰죠. 성경도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다 싹꾼들이에요. 싹꾼들이에요. 오히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지혜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돈보다도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때요? 이 지혜를 배우고 이 지혜를 알게 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것이 행복으로 못 느껴지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살 마음이 없거든. 그냥 잘 되고 싶고 또 막 누리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막 팍팍 쓰고 싶고 막 꾸미고 싶고 막 뭐랄까요? 막 즐기고 싶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어려운 거야, 신앙생활이. 근데 그렇게 살면 어때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여러분에게 계속 대줘야 돼요? 아니 남편이 여러분에게 계속 대줘야 돼요?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 계속 대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결국은 그거 하려고 어때요?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제한적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자,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11절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을 입으며 여기 보게 되면 22절 보면 자기 집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도 칭찬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자식들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지혜로운 어머니요, 당신이 정말로 뛰어나십니다, 최고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물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누구라고요? 지혜. 지혜롭게 살면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아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한 남편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골라야겠죠.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골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결국은 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막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지혜는 귀하고, 지혜는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 직장의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이 여인을 가리키는, 현숙한 아내가 가리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두 번째,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 목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세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자. 시작. 일과 계획을 세우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자.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결혼하여 행복과 성공한 인생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지혜에 담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자, 잠언도 어때요?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과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또 지혜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를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시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와 구속과 또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혜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